먼저 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보니까요,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피곤했을 텐데 이제 부활절을 위해서 계란을 삶고 포장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분들, 또 우리 찬양대 칸타타 준비하고, 또 우리 성국팀은 스킷 준비하고, 하늘소리 팀도 또 공연을 준비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새벽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대요. 그 집에서 몇 시에 나와서 화장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일찍 일어나서 했겠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산을 섬기고 또 많은 불신자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유치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요, 아이들보다도 객 식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57명 참석했는데 유초등부가 15명, 영아부가 10명, 부모님 25명, 교사 17명, 그래서 총 124명이 모였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잔치는 주인공들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행사지만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순서였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설교자회를 했어요. 한 달치 또 5째 주를 미리 설교 제목과 대지를 저하고 부교육자들이 함께 정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거기 살을 붙이는데 같이 하면 할수록 우리 부교육자들의 실력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하나됨이 보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육자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뒤에서 기도해 준 성도님들 덕분이다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경험한 증인입니다. 칼바라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마침 오늘 스키트에서 길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위안이 됐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까요?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입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2가지를 꼽으라면 뭐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요, 이 2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데 누굴 대신해 죽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야만 죄 없는 인간이고, 그랬을 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평범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꽝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과 부활은 꼭 있는 것이다. 어렵지만, 믿기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볼까요? 3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이 부활해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몸이 있는 거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 몸과 다른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놨지만 그 안에 문도 안 열고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육신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부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했는가, 뭘 전하라고 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볼까요?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잠깐 멈추겠어요. 우리에게 명령했다. 그 제자들이 명령했고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그랬다. 뭘 전도하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장이다. 그럼 재판장 뭐 하시는 분이야? 재판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이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알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근데 그거는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에 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 심판할 때, 재판할 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죽은 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씻지도 안 남은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그 예수님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을 받는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맨 뒤니까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천천히 볼 거예요. 자,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야말로 흰 보좌, 백보자 심판 많이 들어봤죠? 이단들이 자주 등장하는 백보자 심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적용해서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그 심판 자리에, 재판 자리에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복수를 썼어요. 책들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 단수를 썼어요. 이 단수를 쓴 책은 뭐라고요? 생명책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책이 쫙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그 심판날에, 재판날에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면 왼쪽에 책들, 그 책들에는 뭐가 써 있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행적에 대하여 다 일일이 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산상수훈에서 들었지만 우리 살인죄 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그랬죠? 미워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돌대가리라고 말하는 것도, 개새끼라고 말하는 것도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살인죄예요. 근데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정상을 참작해도 최소한 몇 년 감옥 가야 됩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에서 5년 아니에요, 그죠? 적게 잡아도 한 번 미워할 때마다 징역 3년에서 5년이에요. 하루에 몇 번 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5년 더하기 5년 더하기 5년 더하기 5년 더하기 하루에 지은 죄만 벌 받아도 최소한 100년, 200년, 100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이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벌 받으려면 그게 1000년 만년으로 되겠습니까?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영원한 심판이 필요한가?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심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잠깐 우리 스킷을 봤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한동안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꼼짝 못하고 모든 힘을 잃고 마지막에 다 심판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전할 내용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내용을 전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부터 모든 인류는 심판받아야 한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단순히 100년, 200년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예전에 한창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어요. 그것만 해도 다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촌스럽고 너무 무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점잖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진짜는 간단합니다. 안 믿으면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왜 부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라 그랬을까요? 부활 전에는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걸 전하라 그런 거죠. 노아홍수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인류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방법을 주셨죠. 뭐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심판이 온다. 물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만 그들이 안 믿었어요. 결국 방주가 완성된 뒤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뒤에 예고했던 대로 그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마지막에 불심판이 올 것이다. 언제 올까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이 완성됐어요. 노아 방주가 완성된 것처럼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긴장하며 살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어요. 언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아니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주 앞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예수님이 늦게 오셔도 나는 죽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가운데도 교회 나오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거나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기도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심판의 무서움을 선포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심판의 무서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43절이에요. 그 심판이 강력함은 강력할수록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됩니까?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 올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이제 그분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이름 백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는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사함,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렵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죠? 어렵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잖아요. 처음에 보면 베드로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학력으로 간다면, 재산을 간다면, 실력을 간다면 못 갈 사람이 많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간다기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기 전에 빨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별로 그런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을 때, 왜? 다 가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부활이 꼭 그렇게 모든 문제 해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요, 그거는 그냥 보통 시골 청년이 괜히 폼 잡다가 까불다가 죽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로마가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됐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평범한 시골 청년에 불과할 거예요. 괜히 까불다가 신성을 모독했다가 죽은 거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남으로 사람들 볼 때, 에? 아니네? 다르네?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신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고 그가 한 모든 말은 진리고 그가 한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그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제도의 측면에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든 그 동물 제사는 뭐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사 지낼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 중에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속제라고 그래서 색제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소가 딱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들어갔다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가되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가 재물을 가지고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하나님 볼 때 그 재물이 흠이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들어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울 안 달고요 들어가 제사진에다 죽으면 마냥 기다리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휘장을 싹 들춰봤다가는요, 들춰보는 순간 죽습니다.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소를 달았다가 방울이 딸랑딸랑 할 때는 아직 살아있구나, 괜찮구나 하다가 방울소가 딱 끝이면 죽었구나 알고 밧줄을 당긴다든지 갈고리를 찍어서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음 타자가 다른 재물을 들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가 만약에 또 죽으면 또 밧줄을 당기거나 갈고리를 찍어내고 3번 타자가 들어가고, 그거 안 되면 4번 타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다 제사를 끝내고 살아나와야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없어진 것으로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라 그랬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에요. 동시에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들고 제물로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건 뭘까요? 죽은 건, 무덤에 들어간 것은 그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100번 십자가에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하되, 그 부활을 증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증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증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에게나 증언을 맡긴 게 아니에요. 다시 보죠. 우리 40절 보세요. 40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 나타나는데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41절, 10장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백성에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찾아오셔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목숨 걸고 증언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증언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었죠. 다 본다라는 그 카메라가 나와서 그렇죠. 예전에 보면 길거리에 후딱하면 프랭카드가 붙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충돌 사고를 보신 분 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증언을 잘 안 하잖아요. 왜요? 괜히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또 뭐 돈 먹었냐 막 이렇게 따지고 진짜냐 가짜냐 피곤하니까 안 해버려. 근데 내가 피곤하다고 안 해버리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걸리는 거죠. 근데요, 이 증언은 단순히 교통사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회사의 비리, 회사의 어려움을 증언하면 부정이 드러나는데 갖은 술수와 협박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을 보호하려고 애쓰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라의 뿌리를 흔들 만한 엄청난 일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나라가 달라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잘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못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했다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하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런 나라에 대한 것, 회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증언은 뭐에 대한 겁니까? 이 세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뒤집는 증언보다 더 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목숨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같아요.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증언하려면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알릴 사람, 영혼에 관한 이 비밀을 알릴 사람, 증언할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불러서 그게 나타났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12병 전체가 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려움을 당했죠. 요한만, 사도 요한만 죽지 않고 늙어서 이제 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한 거예요. 잠깐 소개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도망가다가 네가 간 그 자리, 도망간 자리 내가 간다. 그래서 갔다는 이 선설이 있죠.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에서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베임을 당하 죽음을 당했죠. 요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모섬에 추방돼서 그 쓸쓸한 섬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잔인하게 몽둥이로 얻어맞았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형, 목뱀을 당했는데 또 다른 기록에 하면 민을창은 도끼, 창, 갈고리를 함께 묶은 이상한 무기인데 그걸로 살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알페아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죽으니까 나무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깨트려서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 열심당 시몬은 애국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유다 대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결국 돌에 안 죽으니까 참수형을 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제자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증언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예수를 만났다 그래.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서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제 자기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네로에 박해 때 18,000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했죠. 그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따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뭔가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안 믿는데 우리 믿고 있죠? 그건 뭐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특별한 신비야. 그럼 왜 믿게 했느냐? 이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참고 해외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부터 딱 130년 전 4월 5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885년 4월 5일도 부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펜셀러 부부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3명이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때는 갑심정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때였어요. 더구나 아펜셀러 부인은 임신 3개월째였는데 그들이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그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재래식 화장실과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들의 그런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권을 누린다면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은 여러분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침뱉음과 무시당함과 왕따당함을 각오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약속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네 가족은 너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너가 전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너의 친구들, 이웃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그 증언을 들어야 되고 너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나는 편안하지만 내 가족은,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친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런 우리의 기대감에 맞춰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혼자 보내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거꾸로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잠깐 광고가 나왔지만요, 새벽 2시에요 제가 이제 오늘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그 집회 참여하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막 울리는 거야. 그래서 벌써 4시가 넘어나고 뻘떡 일어났는데요, 딱 껐어요. 근데 느낌 이상해요.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람 소리가 아니라 좀 벨 소리였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서 딱 여보세요 했더니 저쪽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우리 아빠가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우리 집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간이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딸이 간 이식 수술을 해준 거예요. 딸이 자기 간을. 그래서 이제 수술 잘 됐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떨리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입관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전화를 했더라고, 2시에.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데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듣는구나. 작년 생각이 또 막 났어요. 작년에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세월호 때문에.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죽음이 중요한 거지, 이 땅의 죽음은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다 잠깐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게 문제지,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됐고 아무 문제가 없다. 결론하면서 내가 스스로 용기를 차렸던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에 2분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산동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갑자기 가슴이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빨리 병원 가세요. 그럴 때 이분이 119 부르자는 걸 급하다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갔대요. 좀만 늦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완전 초췌해졌어요. 그때 놀란 가슴 때문에 얼굴이 완전 망가졌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청년 하나 갑자기 밤에 가슴이 아파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 건강하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어리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안산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증언의 삶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이 계란 들고 가서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여러분이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고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럼 믿으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잠깐 보십시오. 주보를 잠깐